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스가랴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어집니다. 우리 전반과 후반의 말씀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반은 뭐라 했죠? 빠바바바바 전반. 그 전반전은 뭐야 그래? 스가랴서의 전반은요, 하나님께서 내리실 저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왜 너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줄 아느냐? 너희가 지금 이러한 일도 있고 이러한 일도 있고 이러한 일도 있고 이러한 일도 있지 않느냐? 왜 그러하냐면 너희가 이렇게 저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리는 저주다라고 스가랴서가 시작이 됩니다. 스가랴서만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언서, 선지서의 거의 대부분의 시작이 이러한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칭찬하지 않으시는가라는 관점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 있습니다. 성경은 특히 우리 예언서 같은 경우에는 칭찬은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칭찬할 게 없어서? 그러니까 뭐냐면 칭찬을 받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요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고 진짜로 칭찬을 하고 계세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이 톱니바퀴 배웠잖아요. 이게 돌고 도는 거. 딱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돌고 도니까 이 칭찬할 것이 있을 때는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보여주시는 거고, 저주는 왜 이렇게 말로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고 싶으신 분입니까? 아닙니까? 요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나의 백성들을 저주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사랑하니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책망받아 돌아오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지막 매는 진짜 마지막 수단입니다. 마지막 수단. 이런 거 있잖아요. 야구 선수들에게는 그 루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운동 선수들은 루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루틴이 뭐냐면 야구를 가장 보시면은 꼭 방망이 그냥 들고 나서 휘두르면 되는데 꼭 그 전에 방망이를 돌린다든지 이 손을 이렇게 했다든지, 우리 기아 타이거즈의 김기태 감독은 이기면은 수염을 안 깎잖아요. 수염을 안 깎고 지면 수염을 깎아요. 이기고 있을 때는 수염을 깎지 않고, 안경도 김기태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한 안경을 끼고 옵니다. 그 애들 꼭 끼는 선글라스 비슷한 걸 끼고 와가지고 이기고 있으면 이 안경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그런 루틴이 있는데, 이게 뭐 좋은 말로 하면 루틴이고 나쁜 말로 하면 미신 비슷한 거예요. 뭐 누구였나요? 양준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속옷을 안 갈아입는다고. 그러니까 7연승 8연승 달리면 그때까지 한 번도 속옷을 갈아입지 않고 냄새 폴폴 나는 걸 락카를 입으면은 이 냄새가 그 삼성 라이온즈의 승리의 냄새다 라고 막 그렇게 했던 것도 있었는데, 이게 루틴은 아니지만 저에게는 좀 그런 비슷한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들 아시다시피 원고 설교가 아니잖아요. 원고를 써와서 앞에 놓고 줄줄줄 읽어드리면 이렇게 뭐 이런 거 저런 거 별 상관이 없거든요. 주변이 어떻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래서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원고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바라보면서, 이게 우리 교회가 너무 커가지고 다 보여요. 앉아서 뭘 하는지, 지수랑 혜란 집사님이랑 어떻게 싸우고 계신지, 뭔 얘기하는지 들리진 않지만 그 입은 보여요. 계속 싸우고 있느니 영환 집사님 눈을 이렇게 떴다가 감았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거, 노태원이 손가락 물어 뜯는 거, 잡는 거, 하여튼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런 게 다 보입니다. 사실은 그런 거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상당히 사실은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혜랑 집사님은 거기 앉아 계셔야 돼요. 그리고 정순 집사님도 거기 앉아 계셔야 돼요. 이게 저만의 좀 루틴 비슷한. 정순 집사님 만약에 앞에 앉아 있는다, 그러면 뭔가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딱 그 생각하고 있는 이 모션들이 있는데 그게 딱 안 맞아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또 좀 지켜지지 않으면
제 이 안에서의 그런 갈등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가장 여러분이 도와주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뭐라 했죠? 네, 앉아서 웃어주고 있는 거. 네, 인상 쓰지 않고 환하게 웃어주고, 그 다음에 말씀 들으실 때 아멘 해주시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늦지 않는 거. 그러니까 예배 시간 예를 들어서 오늘 해경사 늦게 왔죠. 해경 집사님이 와야 될 시간에 오지 않으면 신경이 그쪽으로 쓰여져 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 부부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다가 차가 문제가 생겼을까? 두 번째는 아이들이 아플까? 세 번째는 또 싸웠을까? 이 세 가지가 딱 걸려요.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신경이 쓰여서 예배 전체적으로 해서 제 스스로가 많이 힘들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오늘 뭐 하는 얘기도 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만 더 도와주신다면 분명히 이 얘기군요. 오후 예배 어떻게 하면 앉아 할 수 있을까? 이제 혼자서. 그러니까 저는 좀 특이한 좀 경우가 뭐냐면 입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요쪽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저쪽에서 생각하는 게 좀 달라요. 이거를 이제 저희 애기 엄마의 말을 빌리면 이제 그 미친 사람. 네, 이게 뭐 좋은 말로 하면 뭐 생각이 많고 그런 것이 있지만 이제 나쁜 말로 정확하게 꼬집어 보면 이제 미친놈이라고. 보통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요쪽 내는 요 생각하고 저쪽 내는 저 생각하고 요쪽 내는 다음 주 설교 생각해요. 다음 주에는 이제 오늘 오전 예배 때를 다 끝마치지는 못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오전 예배 때도요, 제가 오늘 정말 강대상을 엎어버려 하다가요, 오늘. 그러니까 그 짧은 순간에도 제가 어떤 깨달음이 오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도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지금 종복 청년이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형아를 한 명 데리고 왔죠. 근데 제가 저 친구를 볼 때마다 이 생각이 들어요. 과연 저 친구가 종복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을까? 무슨 얘기니? 뭘 배우니?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태훈이를 통해서 또 뭘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알을 때는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저는 기회가 되면 그 신천지나 여호와를 한번 데리고 와서 한번 강의 한번 시켜보고 싶어. 여러분들이 얼마나 훅 가고 아니면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는지. 이게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을 알면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내 믿음이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 여러분 지금 사실 다 힘듭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고 힘들지 않았던 삶은 없어요. 여러분이 10대 때 안 힘들으셨습니까? 힘들었어요. 20대 안 힘들었습니까? 힘드셨어요. 근데 20대 생각해보면 여러분 차 없이 버스 타고 다녔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에 비하면 힘들다 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도 힘듭니다. 한 번도 안 힘든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인생이니까요. 더 나아가면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버린 우리 죄인들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니까 원래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내가 확실히 알고 있다면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내가 확실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사실 이 땅의 소망보다 정말 하늘 아래의 그 소망이 더 크니까요.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 순교할 수 있다는 아닙니까? 어떻게 순교할 수 있습니까? 순교 못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생각 같아서는 내가 크게 나 예수 믿어요 하고 확 죽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우리끼리 있으니까. 근데 진짜로 그 상황이 딱 마주치면요 이거 저는 장담하건데 우리 중에 순교하실 분 안 계십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어려움도 어렵지 않고 어렵다 평생 어려워야 있다는 여러분.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정말 이 삶은요 이 세상은요
그냥 죽을 때까지는 힘든 삶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차라리 이 땅이 좋았을 거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하나님을 그 믿는 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기가 좀 세긴 하는데, 다 아시다시피 말씀이 끝날 주면에 사인을 주고받아서 반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인을 딱 줬어요. 은지는 잘 받아요, 사인을. 은지가 사인을 받고 사모님에게 반주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못 보셨잖아요. 사인을 딱 주고 은지가 받아서 사모님한테 반주를 하라 했는데, 예전에도 한번 그랬거든요. 반주자가 아니라고. 근데 이번 반주자는 시계까지 꺼내가면서 시간 안 됐다고. 아직 안 됐다고. 그러면 사인을 받은 자가 확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다고. 지금 반주에 해야 된다고. 해야 될 건데 시계까지 보여주면서 아니라 하니까 사인을 받은 애가 그럼 아닌갑다 하고 그때부터 세 명이서 전쟁 중이에요. 언제 하냐, 그러면 언제 맞냐, 안 맞냐. 세 명이서 그냥 그러면 반주 안 했으면 그냥 끝내면 되는데, 세 명이서 계속 앞에 앉아가지고 은지는 해야 된다, 사모님은 안 해야 된다. 다운이는 모른대. 자기는 몰라. 둘이서 자기 몰라. 해라 안 한다 몰라. 해라 안 한다 몰라. 그때부터 제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혼이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저는 속상해서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했어요. 네,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냥 지금도 속상한 게 뭐냐면, 제가 저 와이프 들어오길래 그 얘기를 했어. 난 지금 너무 속상하다. 나는 이 말씀을 전하려고 일주일 내내 혼자 씨름했고, 일주일 내내 이래고, 아니 한 달, 두 달, 1년 내내 진짜 저는 이쪽 머리에서는 다음 주 설교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삶이, 저도 이렇게 안 살고 싶어요. 이렇게 안 살고 싶어가지고 한 2년 전에는 원고를 작성도 해봤습니다. 월요일 앉아가지고 원고 딱 작성해보면 화, 수, 목, 금, 토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겠어. 원고를 딱 월요일날 작성을 해놓고 설교를 이제 딱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부터 저는 제가 또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그때부터 저는 제 스스로가 또 너무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 글쟁이도 아니고 그냥 써놓은 거 읽어주면 내가 안 해도 되잖아요. 내가 글 써주면 다른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종국이가 올라오든 태훈이가 올라오든 내가 써준 걸 긁고 그냥 줄줄줄 읽어주면 되고. 그러니까 제가 가뭄이 없고 제 스스로가 은혜를 못 받아요. 제가 들었던 말씀이 간데, 누가 가장 먼저 은혜 받아야 되냐면요, 설교하는 자가 가장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요. 제가 찬양 인도하는 자매한테도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찬양 못해도 되고, 솔직히 별 기대하는 거 없잖아요. 전문 찬양 사역자도 아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앞에서 너희들이 찬양을 할 때에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가, 너희가 은혜 받으면 족하다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앞에 앉아있는 회중들도 다 은혜 받아요. 설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전하는 자가 은혜가 있고 그 은혜의 눈물이 있고 뜨거움이 있을 때야 이게 소위 말로 홈런치 따일 수 있지. 저는 오늘 진짜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 첫 번째는 성도님께 창피하고, 두 번째는 저에게 너무너무 속상해서 밥도 안 먹으려고 했어요. 너무 눈물이 나고 막 화가 나고. 그런데 여관님 사님 오늘 은혜 받았대. 말씀이 너무 좋더래요. 약 올리나 진짜 말을 못하겠고, 이 자격지심이라는 게 있잖아. 이 사람이 또 약 올리나. 그래서 약간 약 올린 건 아니죠. 네, 아니 그러니까 혼자서는 오늘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이 있었어요. 뭐 늦게 오면 막 저를 돌아서 와. 뭐 여기 잘났다고 한가운데로 교회도 조그만 교회 의자 한 5-6개밖에 없는데 한가운데 덩치나 작냐? 큰 키에 더벅더벅 앞으로 걸어오면 이 흐름들이, 미안하다, 교회는 5번째 나왔는데 한 50번 나고 욕해야 되는데 오늘 잊어, 삭제. 자, 이런 작은 것 하나하나가 사실은 모여서 예배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목사가 주축이 되어서 목사가 이끌고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작은 것 하나하나의 그 요소가 모였을 때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뭐 하라 합니까? 일찍 주무시라고요. 토요일은 웬만하면 싸우시지도 말고 마음 상할 일도 없이
토요일을 얼마나 내가 토요일 저녁을 거룩하게 보냈는가에 따라서 그 작은 요소 하나가 나비 효과, 그 작은 활기짓 하나가 북태평양에서는 태풍을 만들어 버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 작은 요소 하나가 이 예배라는 거대한 요소 하나를 만들 수 있는데, 그 요소 가운데 목사가 차지하는 것도 요만큼이고 여러분이 차지하는 것도 요만큼이에요. 목사라고 해서 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요소들이 모여서 큰 걸 하나로 만들어내야 되니까 우리 하나님을 알 때도 확신 있게, 그래서 하면 안 돼, 아니 혹은 해야 돼, 이럴 때는 확신 있게 밀어붙여야 돼요. 알겠니? 목사님 사인을 받았으면 사모님이 나보다 힘은 좀 세고 무섭고 두렵다 할지라도 강하게 맞아요, 반주하세요라고 돼야지. 그 시기 보여준다고 뭐 길게 하면 길게 한다 뭐라 하고, 또 좀 짧게 하면 시간 안 됐다고 반주 안 해버리고, 뭐 어째야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었는데요. 부탁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실 것은 내가 예배의 요소라는 걸 기억하셔서 같이 호흡하고,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 준비하고 더 묵상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안 주무시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슴 떨리는 그 심정으로 들을 수 있을까. 어저께 제가 들은 정보로는 우리 이하라 청년의 웃음소리를 듣고 종복이 청년이 소름이 끼쳤대요. 사람이 어째 저리 바뀌냐고. 네. 제가 본 건 아니고 정보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아라 누나가 웃는 소리를 들으면 소름이 끼친다. 웃음소리가 어째 저렇게 바꿔버리는가. 그런 요소들 하나하나씩, 그게 여러분의 다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설교 잘한다, 오늘 예배 성공했다, 이거 아니에요. 비록 목사는 설교를 못해도 여러분의 그 요소가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예배의 요소를 만든다는 거, 오늘 요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그럼 내가 일주일 동안, 그게 예배자의 자세 아닙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예배자의 삶으로 얼마나 잘 살았는가 따라서 예배자들이 모이면 하나의 큰 예배가 될 것이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 받아주시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셔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준비하고 또 준비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좀 빨리 오시고, 빨리 오세요. 아멘. 네, 빨리 오시고 말씀 시간에 아멘도 하시고, 기도해도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해주시면 기도자가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아멘 아무도 안 해주시면 틀렸는가 싶어요. 진짜 그렇죠. 여러분 다 대표기도 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했을 때 아멘 이래주면은 오늘 기도 좀 잘 되네 오늘 이러는데, 하나님 이렇게 아무도 아멘 안 하면은 내가 뭐 잘못하나? 이게 계속 이게 위축이 돼요. 내가 좀 잘못하고 있나? 좀 뭔가 틀렸나? 아이고 뭐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선생님 좋아하는 줄 아세요? 커요, 모션이. 네? 항상 웃고 계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또 좀 아니다 싶으면은 이렇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거를 보면서 지금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맞게 하고 있구나. 이건 아닌갑다. 이런 식으로 이건 아닌갑다. 이제 이런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모여서 예배가 된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빛 희망교회가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예배 요소가 튼튼히 붙잡혀 있으면, 새가족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새가족이 100명이 오고 1000명이 오더라도 저는 그래요. 조슬기 없다면은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무슨 필요가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새가족도 좋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 이 안에서 말씀 때문에 행복하고 예배 때문에 즐겁고 교회 오는 게 신나고, 이게 우리가 좋은 신앙생활이지. 뭐 새가족 이거는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서 제발. 끝났습니다. 시간 다 끝났어. 말씀 한 구절 읽고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예배의 요소다. 그래서 목사님 그런 평가 많이 하거든요. 목사님 이번 일주일은 기도가 좀 약했구만. 영 말씀에 힘이 없네. 오늘 영 이상하네. 그런 평가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거는 나예요. 저는 놀랐어요. 저는 오늘 진짜 화가 정말 많이 났거든요. 정말 많이 나서 저 애들도 안 보고 방에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애들 오면 애들 사랑한다 얘기해주고 하는데 정말 막 눈물이 날 것 같고 화가 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축도하다가 까볼 뻔했어요. 너무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런데도 보세요. 영화 집사님 은혜 받았다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네가 아니라 나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하셔서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제 시간 한 5분 남았으니까 스가랴서 잠깐 보고 가실게요. 스가랴서가 얘기하다가 따들어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니에요. 진짜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어쩔 수 없다는 말은 네가 하고 있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너는 지금 지옥 갈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네가 혹시 이 매 한 차례 맞아서 정신 차리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병도 주고 약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공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은총이 넘치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 무섭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회복함을 약속해 주고 계신데 그것이 9장 1절부터 쭉 나타납니다. 얼마나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고 다메섹에 메무니까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던 그 애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에게 임했는데 이제 나를 괴롭혔던 너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는데 뭐라 하냐? 너희를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누구까지냐면 보세요. 2절 말씀에 적경한 하마스도 읽었고 두로와 시돈에도 이러는데 두로는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였고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나라다라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자, 나를 괴롭히는 자, 혹 내 앞에 있는 그 문제가 어마어마어마어마. 진짜 여러분 금을 진흙같이 쌓았대요. 와, 우리는 금가락지 몇 개 갖고 잊어버릴까봐 농이 숨겨놓고 찾도 못하잖아요. 농이 숨겨놓고 도둑 맞았다고 없다고 난리를 친 게 우리 모습인데 길거리에 진흙같이 금이 많고 은은 티끌같이 많고 자기를 위하여서 성벽까지 단단히 진짜 딱 얘기해보면 저 사람을 저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주께서는 그를 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정복하시고 그의 권세를 바닥에 쳐넣어버리고 그가 불에 삼켜질 것이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다른 문제들 우리가 사실 문제가 딱 한 개 있는 것 같지만 그 큰 문제 가운데 여러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큰 문제를 네가 절대로 넘길 수 없는 그 큰 문제에 있는 그거를 정말 어마어마하지 걱정 마. 내가 나를 완전히 부숴버리고 그 부서지는 모습을 보고 주변의 모든 성읍들 모든 문제들이 벌벌벌벌 떨 것이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교만한 피를 내고 하여튼 너를 괴롭히는 것들 모두가 가만두지 않을 것인데 그것이 일회성이냐 영원성이냐는 거예요. 일회성이냐 영원성이냐. 9절 말씀이 시작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너희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는 크게 기뻐해라. 예루살렘 따라 즐겁게 불러라. 뭘 부를까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우리의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다.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스가랴서에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다음 주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 지금 벌써 성탄의 그 기쁨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구원의 구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그 통치권 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우리의 가장 큰 복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또 그의 탄생하심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성탄절이 축하하는 날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 날이 아니라 성탄절은 예수 탄생일은 우리가 기뻐하는 날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저는 부탁드립니다. 이번 일주일을 여러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아무 생각 없이 돌아오는 그런 일주일로 만들지 마시고 우리 스가랴서 이 구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에 담아둘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나오실 때 우리 분명히 빈손으로 오지 않으십니다. 성탄 예물 가지고 나오시잖아요. 저는 부탁드립니다. 제발 그 예물이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하셔서 그날에 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내 조카, 내 아들 누구 결혼식 있고 돌잔치 있어도 미리 준비해서 갑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나의 마음입니다. 아, 또 왔구나. 오늘 성탄절이었어? 그게 아니라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기리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것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구원을 베푸실 왕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그는 낮고 낮은 자의 나귀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